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양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고 또 선교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도 선교하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5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더 힘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 위대한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모세가 손을 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과 또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지낸 것은 곧
침례를 받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또 광야에서 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왔을 때 일입니다. 이것은 이 광야에서는요, 아말렉 족속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마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려는 선교의 명령을 주셨고 그 선교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아말렉과 같이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0년 동안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선교사들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 아말렉을 이기고 또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계획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쿠데타 3년 차인데 아주 쉽지 않습니다. 반군과 정부군과의 계속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부 큰 도시는 조금 안전하지만 소도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96년도에 저는 가서 저희 집사람과 애들 둘 데리고 나가서 미얀마에서 첫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집을 임대해서 저희 집사람도 자고 저도 애들 둘 자고 제가 자는데 냉기가 올라와서 새벽에 무엇부터 할까 생각하다가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 미얀마라는 나라는 서쪽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이 5개의 나라를 끼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미얀마는 소승불교입니다. 아주 세게 믿습니다. 미얀마는 또 군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얀마는요, 가난합니다. 왜 가난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불교에서는 지금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가 가난한 이유는 뭐냐? 전생에 나쁜 짓을 했구나. 지금 내가 좀 잘 살아. 전생에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게 불교의 업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얀마의 국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미얀마에 가서 이 미얀마 언어를 배웠습니다. 미얀마 언어는 동글동글합니다. 위에도 동글하고 아래도 동글하고 불교 경전이 쓰여졌던 글씨가 빨리어입니다. 그 빨리어에서 유추되었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불교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양곤 외국어 대학에서 미얀마를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일도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기도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양곤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요만한 거실에다가 뒤에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첫 성도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가 안수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래서 양곤 순복음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첫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 나나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눈물이 나고. 교회가 개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아니 우리 집에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저희 집 거실에 딱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저는 미얀마 말을 배워가지고서는 설교를 열심히, 저는 순복음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분들이 예배 다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로 오라고. 한 번 와서 뭐 알아들으려고 하느냐, 3년은 와야지.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알아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미얀마에 가서 큰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3,000명 못 모으겠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축복하고 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선교에서 북쪽에 의료 선교를 한다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러 갔더니 북쪽의 만달라이라는 지역에 찰리디 목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성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어디서 왔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더니 조영기 목사님을 아냐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 구역 예배가 있는데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당신 하는 영어는 충분한 것 같다, 괜찮다, 좀 해달라. 그래서 요만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한 20명이 이렇게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0도가 되니까 좀 덥죠. 막 박수 치고 예배를 드리고 서는데 제가 이제 서가지고서는 제 간증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픈 사람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수를 그냥 꽉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너무 더워서 뒤에 앉았더니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절반이 아팠는데 다 나았대. 뭐 이거 났다고 저거 막 하는 거예요. 이야, 신납디다. 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재미의 성교 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 선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분하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영어가 웬수야, 웬수. 참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주여 영어를 잘하게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갔습니다. 가고는 수요 예배도 원래는 한 20명 오는데 이 소문이 나고 한 70명이 꽉. 그래서 또 뭐 순복음교회 여기 지금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간증 조금 하고, 아픈 사람이 나오시오. 70명이 몽졸이 나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야지만 선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얀마는 아직도 창의적 접근지어라 외국인들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명 모아놓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장하고 일부리 와가지고서 저한테 여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여권을 딱 보여줬더니 당신 여권에는 이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왜 종교 활동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인기 목사님의 석세스풀 홈셀 그룹이라고 성공적 구역 책을 번역을 해갖고 한 2,000권을 이제 집에 있을 때입니다. 와.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니까요, 이 군인하고 이 경찰하고 딱 이미그레이션하고 8명이 딱 총 들고 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화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강도요? 내가 도둑놈이요? 왜 총 들고 와서 사람 잡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할래다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문 닫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가 싹 왔더니 또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서 TV를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은 안 하고 딴말만 해요.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거 계속 딴말만 했습니다. 그 딴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게 또 이제 금식이니까 금식하러 갔습니다. 순복음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 노출이 돼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교국장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성경을 딱 읽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성경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밤새도록 제가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짐 풀고 이제 금식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조금 하니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8명 정도 하고 같이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이제 그 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됐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께서 손을 들어줄 때 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손을 들면 전 세계에 있는 곳곳에서 성전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심을 보고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모세는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성경과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모세가 힘이 드니까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간단합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손을 들어 주셔야 되죠. 기도를 해 주셔야 되죠. IMF 때가 되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이 없으니까 다 선교사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본국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물론 어려웠죠.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더 힘을 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끝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0년 동안 했습니다. 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시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시죠. 그때 힘이 들고도 어떤 때는 잘 하다가 어떤 때는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위원님들이, 아니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가지고서는 선교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란 이 말씀은 선교하는 자에게, 아니 선교하는 교회에게, 아니 선교하는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실 때 아깝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깝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명령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다, 이 말씀은 데이빗 보시라는 아주 위대한 선교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러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고 주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두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성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